우리는 지난주에 7개의 인치심 중에 6개의 인치심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7번째 인치심 직전에 막간이라는 곳을 살펴보려고 해요. 인과 인 사이에 막간이 존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결코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인들은 참 매섭고 너무나도 무섭지만 그 심판들 사이에는 심판 자체를 지연하시고 제한하시면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과 말씀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임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의 마지막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6장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를 얻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이 확신에 찬 물음으로 마지막 6번째 인을 떼며 성경은 마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7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7번째 인, 그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지를 막간 이 7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를 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 바로 미운 우리 새끼라는 것입니다. 이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의 백미는 다 큰 아들이 장가가서 이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 엄마들의 리액션을 보는 게 재밌는 프로입니다. 이 속이 터지고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엄마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저의 어머니의 마음을 좀 꽤나 썩였던 사람으로서 보면서 출연진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요, 그 복장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TV 넘어서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조금만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참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이내 금세 이뻐 보이기도 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운 우리 새끼처럼 보고 계시는지 아닐까 모르겠어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교회와 이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맹렬한 진노 중에 있음에도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언급된 네 천사가 각각 어떤 천사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4명의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서
내 바람에서 불고 있는 그 바람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모퉁이에 서다라는 그 선 것으로 번역된 헤스토타스는 이 헤미테미의 완료 분사형이에요. 이미 완전히 자리 잡고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바람이 불 때 빨리 가서 그 자리를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이 불 것들을 막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사랑과 심판 중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전방위적으로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 방위는 온 세계와 열방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내 천사가 내 방위에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실패 속에 미리 가 계셔서 이미 바람을 막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중에서도 늘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항상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두셨고요, 피할 곳을 허락하셨어요. 도움의 손길과 해결의 방편들을 마련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실패를 넘어서 기회를 엿보게 하셨어요. 오히려 실패가 승리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심판하시나? 심판하시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인가? 고난을 주지 않으시는 게 더 큰 사랑이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 엿볼 수 있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요, 이 정직과 공의라는 성품이 있어요. 불의를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미워하셔서 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가령 죄를 지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든지 해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마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보고 결코 참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의 손에 넘겨줘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정직과 공의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이 이렇게 있으신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마음 또한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한편에 계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아주 정확한 무게의 양쪽의 저울에 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양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 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벌하실 수밖에 없고 완전하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성품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떠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50대 50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완벽하게 절반, 하나님의 심판도 완벽하게 절반인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도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공의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쪽 한쪽만 한다고 해서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에도 벌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하나님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모난 모습들과 재앙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또 저러고 있다, 또 벌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저 지경으로 가고 있다, 내가 또 따끔하게 혼내줄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또 아휴 또 아프면 어떡하지,
아유 저거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한 번 벌 받으면 또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또 주님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심판의 7개가 막 차차차차차차 겹쳐서 7번의 책망을 막 받다가도요, 중간에 막간이라는 거를 삽입해 놓으셔서 잠깐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돌이키라고,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막 떼면서도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사랑들을 막 집어넣으셔서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발을 캐치해내라고 막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주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때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도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 오늘은 찬양 안 해야지. 근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 좀 안 해야지 하고선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왔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아무리 나의 마음이 고든 마음으로, 이 딱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녹아내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좋은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많은 스토리들이 이것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의인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당근만 주지 않으시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심판 중에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개역개정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 둘러싸여 난타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은 사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을 뿜어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질그릇과 같은데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라고, 그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게 좀 어색하죠?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 이거는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왜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도된 그 사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축복을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 NO! 그거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가둘 수 있겠습니까? 빛을 아무리 큰 어둠에 가둔다 하더라도 빛이 어둠에 갇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방법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은요, 지상에서 꺾이지 않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지상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냥 그렇게 굴러먹다가 천국 가서 영광 받는 존재가 아니라요, 지상에서도 꺾이지 않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그리고 얼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녹아 새로운 싹을 틔우듯 결코 우리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소멸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주를 따르는 사람이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과 격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다고 주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 중에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자신도 끊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까?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입은 자들은요, 끝까지 믿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방법이 아니라 어떤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 신뢰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맞이하는 것을 넘어서서 역전의 기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악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조차 그런 마음의 상태와 그런 현 상황의 속에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역전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 폭삭 속았수다 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드라마 제목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의 제주방언이죠. 참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보시면서 제가 그 많이들 보지는 못했거든요. 클립으로 좀 몇 개 보고 그랬는데, 극중 등장 인물들이 겪는 고난과 삶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절하는 드라마라고 나무 위키에 쓰여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드라마가 공감을 받는가? 아마 이 시대에 걸쳐진 어려움과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 보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왜 울어? 모르겠어. 계속 우시더라고요. 누군가의 공로와 수고를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굉장히 힘이 되고 복된 일입니다. 감동적인 일이에요.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를 향해 감사와 경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이 왕이 백성에게 받을 것은 인정과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미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는요,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들을 억지로 시키실 수 있겠죠. 근데 역사상 유래를 따져보고 지금의 이 모든 구약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신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주님께서는 억지로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오로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뿐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경배와 찬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이 참 신비로운데요, 우리 사람은요, 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보이지 않으면 영광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이 장엄하고 방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광을 체감할 수도, 영광을 돌릴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이렇게. 훌륭합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부러워요. 전 안 가봤거든요. 가보신 분 또 계세요? 꽤 계시네요. 몇 분 계시네요. 혹시 아니면 뭐 그린란드나 혹은 호주의 이런 아웃백 같은 데도 가보신 분 계세요? 한번. 그러면은 제가 특정하지 않을게요. 장엄한, 내가 살면서 되게 굉장히 장엄한 자연 환경을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꽤 계시죠? 우리가 이 자연 환경들이 장엄하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이 훌륭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요. 거기 가면 진짜 좋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뭐 영상이라든지 유튜브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곳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단순히 와 진짜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걸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조그매지더라, 뭐 수도 없더라, 뭐 저 안 가봐서 뭐 표현 못하겠네요. 부럽다. 제가 몽골에 갔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너무나도 큰 장엄한 진짜 대자연을 봤어요. 눈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반대편까지의 별을 수놓아 놓으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별을 보려면 눈을 위로 들어야 되는데 앞에 별이 있어요. 별이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뒤까지 별이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도 주님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눈에 본 것만 찬양하고 내 눈에 본 것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보지 않은 것을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그랜드 캐년이나 이 대자연의 장엄함이 우리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체감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것은 존재하고 여전히 대단하고 장엄한 상태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실제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 곳에서 크고 광대하신 분으로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영광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어떠한 영광이 실제로 영광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내 하나님께서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보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건물을 처음 지을 때부터 야, 이 건물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초공사하고 있는데 건물의 청사진을 보고 보지도 않은 상태로 본 것처럼 와, 이 건물이 대단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건물이 세워진 다음에 와, 이 건물이 진짜 대단했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그 건물이 세워질 것을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크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의 입술을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고 영광스럽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냈던 그 나무 잎입니다. 이 고대부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었거든요. 광야를 지나다 보면 멀리서 이 종려나무가 보이면 그 자리에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기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특별히 이 종려나무의 식물학적 이름이 이 피닉스 닥티렐페라라고 불러요. 영어가 약해서 피닉스 닥티렐페라. 근데 뒤에는 잘 모르겠고요. 앞에 이 피닉스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사조를 뜻하는 이 피닉스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나무 잎인데 불사조를 뜻하는 뜻이 붙어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이 그루터기에 불을 붙여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난다고 해요. 그래서 불사조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이 포로기를 거쳐 로마의 압제와 통치를 당할 때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었던 것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찬양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린 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더라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작. 나는 구원은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장로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장로 하나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곳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환난이 있는 곳,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픔으로부터 자라납니다. 고통으로부터 성숙을 배워요. 이 살갗에 생채기가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상처에 소독약을 부어서 상처에 있는 염증을 유발할 만한 외부의 먼지들과 이 모래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응급실에 한번 갔었는데 다리를 크게 다쳐서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진짜 아플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팔과 다리를 꽉 잡더니 생리식염수를 부어가며 꺼즈로 제 상처를 막 문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는 응급실이 떠내려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제발 마취 좀 해주면 안 돼요? 제발 그만하면 안 돼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된대요. 할 때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막 거지 바꿔가면서 생리식염수 부어가며 너무 아프니까 어디서 얼어있던 생리식염수 가져와서 찬물 진짜 꽝꽝 얼은 찬 생리식염수를 부어주시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다 됐다고 막 하시면서 계속 살갗이 너덜너덜해져서 흰색으로 변했어요. 근데 그제서야 치료가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다리가 굼고 곪아서 다리를 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채기가 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생채기가 났을 때 그냥 덮어두지 않으세요. 그런 의사는 없어요. 상처가 나서 응급실에 왔는데 그냥 밴드만 붙여주고 가라고 하는 의사가 없다고요. 그 상처를 살펴보고 그 상처 안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털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독과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의와 내 마음속에 있는 음란과 우상섬김과 내 자아들,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들, 시기와 질투와 우울과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사랑이 없는 이 말들, 나의 상처를 골마 터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사랑의 거지로 팍팍 문대고 계시다고요. 이 상처가 나아야 되니까, 이 상처가 결국엔 아물어야 되니까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에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죠. 실패하며 아파하며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님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친구들이 욥에게 야, 너 빨리 회개해라. 너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를 벌하는 게 아니냐, 너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힘든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손가락질해요. 욥이 나는 아니다, 난 죽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도 잘 믿었고 나는 예수님도 잘 믿었고 성경도 많이 받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독대하여 주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나타나셔서 저의 물음과 저의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님께서 답변이 없으시다가 회오리 바람과 같이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창조할 때 욥, 너가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억울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창조 때에 너가 도움을 주었다면 지금 받는 고난도 너가 할 말이 있겠지만,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고민들을 나에게 토로할 수 있겠지만, 네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세봤어요. 욥기를 보면요, 욥이 한번 보세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막 하나님께 막 쏘아붙여요. 네,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너가 천지를 지을 때 넌 어디 있었냐? 라는 욥이 대답조차 하지 못할 질문을 96번을 해요. 제 무릎에 다 세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단 한 번도 욥이 대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입도 뻥끗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너무 추악하고 우리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조차, 그런 면목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쏟아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서 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어서 와라. 네가 이제 너의 마음을 돌이키느냐? 어서 와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욥은요, 귀로만 듣고 판단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려놓고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라고, 주님을 보는 것으로 여긴다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이제는 내가 본다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듣지 마십시오. 야, 하나님 그 응답도 안 하시던데,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던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고, 행여나 말하지 않으시고 행여나
보여주시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이제는 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지는 않을 때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 미운 오리 같은 미운 우리가 되었지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조심스럽게 해보자면요, 구원의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끝까지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때 구원을 입을 것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그 심판 중에, 환난 중에 주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환난 중에 있더라도,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주께서 걸으신 그 골고다의 언덕의 그 십자가의 길이 더 밝게 빛나고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내 인생 가운데 심판 중에 있을 때라도 그곳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곳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